지금부터 약 500년 전만 하더라도 유럽은 다 거의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지금도 형식적으로는 기독교 국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적 사고와 가치관, 그 사상이 쇠퇴되어졌는가 하면은 과학적 사고가 발달하면서부터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과학적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해보면 합리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성에 맞아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성주의다 혹은 합리주의다, 경험주의라고 하는 철학적 용어를 씁니다마는 우리의 삶 속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적인 것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종교는 이성의 한계 내에서만 허락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만 믿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경험하지 못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은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다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도 이런 분위기에 떠밀려 갔던 분들이 계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창조, 어떻게 말 한마디에 하늘과 땅이 만들어져?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창조의 사건을 다 버립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와서도 어떻게 결혼도 하지 아니한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 이것도 말이 안 돼.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도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해서 버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어떤 기름 부으심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타나는 기적적 현상도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위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것이 참된 기독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고로 우리는 보수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교단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소위 믿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이 이해가 되어져요. 한두 병도 아니고. 어떻게 모세가 지팡이 하나를 가리켰더니 그냥 바다가 갈라지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광야를 갔는데 농사도 안 지었는데 새벽에 나가면 쌀가루가 있어요. 그 수많은 200만 명 이상이 먹게 되었어요. 그거 이해가 되냐고.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바퀴를 들고 소리 한번 질렀더니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려요. 말이 되어요? 문둥병 환자가 7번 목욕을 했더니 나았어요.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냐고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떡 5덩어리에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겨진 것이 이해가 되냐고요. 아니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냐고요. 그런 건 그렇더라도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나사로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 더욱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75살 먹은 노인 양반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도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 여러분들 이사 갈 때 갈 집 알고 수리해 놓고 가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서 이삿짐을 싸요. 짐을 내린다고. 그 옆에 사람이 아니 어떻게 이사가 어디로 가냐고. 나도 몰라요. 아이 그래도 말씀하시는. 아니 나 모른다니까. 어떻게 이사를 결정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요. 그게 말 되는 얘기냐고. 상식적으로도 안 되는 얘기. 거기다가 100세에 난 아들을 바치래요. 다 말 안 되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맞는 이야기들만 선택하고 그런 외의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상식적으로도 맞는 이야기만 갖고 그 외의 것들은 다 버린다고 한다면 성경이 어떻게 될까? 그 성경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윤리 교과서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의 신앙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고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그래도 하나님을 좀 인정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 내 마음에 와닿지는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것이 뭐예요? 혼합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관에 있어서 이 혼합주의가 나타나기 전에 물신론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을 살아다 보면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어서 무엇인가를 움직이는 것들을 느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긴 있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이 많다는 거예요. 신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소위 말해서 다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은 많다. 그러면 신은 많기는 많은데 어디에 있냐? 자연 세계 속에 다 신이 있다는 거예요. 달을 보면 달신이 있고 해를 보면 해신이 있고 산에 보면 산신이 있고 바다에 보면 바다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소위 말해서 범신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떠한 절대적인 존재라고 하는 그 존재의 신을 앞에다 놓고 역사 속에서 신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도 있었고 신이 많다고 하는 다신론도 있었고 구석구석 하여튼 나중에 가다 보면 고무신도 신이라고 말하는 이 범신론도 있었고 하여튼 이런 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어떠한 역사적인 신관이 흘러오다가 요즘 나타나는 것은 혼합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매력을 느끼는 모든 신들의 중요한 것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로 만들자는 거예요. 기독교에 좋은 게 뭐야? 그거 좋네. 불교에 좋은 게 뭐야? 그것도 좋네. 유교에 좋은 게 뭐야? 그것도 좋지. 다 끄집어다가 가장 좋다고 만들어서 모시고 살겠다고 하는 것이 혼합주의. 혼합주의의 뜻이라고 하는 결합하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나타난 모든 종교의 좋은 요소들을 끄집어내서 연구하고 그것을 하나로 만들겠다. 그렇기 때문에 혼합주의의 사상은 뭐예요? 무지하게 포용적이에요. 왜? 그 종교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대 속에서 다른 종교를 다 인정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대단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종교예요. 여러분, 이러한 혼합주의적 종교관이 오늘날 우리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이 현대인들이 매력을 느끼고 있는 이 혼합주의 종교가 바로 어디에 있었느냐? 사사기 시대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7장의 전체적인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바로 에브라임 산지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엄마가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 욕을 하면서 어떤 놈이 내 돈을 훔쳐갔느냐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1,100, 은 1,100이면 하나로 계산해 보면 4억 4천만 원이에요. 돈도 많아 이 아줌마가. 이걸 한꺼번에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나니까 소리를 지르는데
배강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욕을 다 끌어다가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의 그 욕하는 소리를 듣고 이 미가가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사실 그거 내가 돈 가져왔거든 하면서 가져온 돈을 엄마한테 갖다 줘요. 그랬더니 엄마의 태도가 확 바뀌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 예? 여기 2절 상반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잊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이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요. 그랬더니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더니 확 바뀌어서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축복을 해요.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랬어요. 돈을 가져와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복받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가만히 있더니 이거 축복 기도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져온 돈 가운데서 200을 딱 떼어요. 하나로 계산해 보니까 8천만 원 정도가 되어지는데 이것을 가지고 은장세, 곧 은으로 세공하는 사람들에게 가져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 문장색이 8천만 원짜리 이제 우상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미가의 어머니가 가지고 아들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 이거 내가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미가는 뭐 훔쳐왔던 돈 엄마한테 갖다 주고 자유함을 얻었는데 거기다가 8천만 원짜리 우상 하나 은덩어리로 만든 거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가지고 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 집안에 신전 하나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전 안에다가 이 신상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에봇과 두라빔을 그곳에 두는 거예요. 5절에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두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신상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신상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신전에 갖다가 집어 넣어놓고 에봇과 드라밈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를 세워가지고 지금까지는 뭐 그 신전에 별것 없었지만 이 외할머니가 이렇게 큰 우상을 만들어 주었으니 네가 제사장이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 아들 하나를 제사장을 만들어서 제사를 집례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동네에 젊은 청년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얼굴도 다르고 말투도 다른데 도대체 어디 왔냐 그랬더니 저도 저 예루살렘에서 있던 사람이라고. 집안이 어떤 집안이 아니까 레위 집안이래. 그러니까 이 미가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당신 집안은 워낙 하나님께서 제사장 집안으로 허락한 집안이 아니냐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집안에 신전이 하나 있고 거기 신상도 있는데 와서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되어진다면 내가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줄 것이라고 이렇게 타협을 해요. 그랬더니 이 레인 청년이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해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레윈 청년이 들어가서 미가라는 집안의 개인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미가가 얼마나 뿌듯해요. 지금 신전이 하나 있죠. 그 안에 신상이 있죠. 그리고 에봇이 있고 그리고 도라빔이 있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세웠었는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레위인이 제사장이 됐으니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이제는 다 갖췄다는 거예요. 다 갖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사기 17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 잘못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 혼합주의가 깊숙이 밀고 들어와 있는데 우리의 삶을 판단해 보면서 좀 오늘 하나님의 진리를 좀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냐? 저는 길을 잃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제멋대로 사는 인생들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좀 세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미가의 타락을 보면서 가정의 타락을 볼 수 있죠. 미가의 타락과 미가의 어머니의 타락을 보면서 가정의 타락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레윈의 타락을 보면서 종교의 타락을 볼 수가 있고, 이제 그 다음 장에 넘어가 보면 단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지파의 타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석구석 타락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미가 한 사람을 보면 개인적으로 타락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와 그의 어머니를 보게 되면 가정의 타락이고,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레윈의 타락을 보면 종교의 타락,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의 타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타락을 보면서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7장 6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세운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그것을 믿었어요. 물론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이름은 여호와라고 불러. 그런데 대상이 다르다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날도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서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을 뛰어넘는 크나큰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대상이 달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좀 깊숙이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개인의 타락을, 우리는 미가의 타락을 보면서 개인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의 타락을 보세요. 어떤 것이죠? 아들이 엄마의 돈을 훔쳐왔어요. 타락이잖아요. 여러분, 도적질했어요.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 쓸 용돈이 아니에요. 하나로 계산해 보면 4억 4천만 원, 예? 그 돈을 다 훔쳐갔어요. 그렇다면 이 돈을 훔쳐갈 때 어떤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그 돈을 훔쳐갔을까요? 금액을 볼 때? 아니에요. 사업 계획 다 하고 이 돈을 갖다가 어떻게 쪼개 쓸 것이고 다 생각을 해서 계획이 있어서 이 돈을 가지고 간 거예요. 엄마가 저주를 퍼붓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냥 끝까지 갔었을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무서운 저주를 퍼부니까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도적질은 10계명 8계명에서 죄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갖다가 이제 엄마한테 드렸을 때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아들한테 미안하니까 은 200을 들여서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엄마,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우상을 만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8천만 원짜리 우상을 하나 만들어 준다니까 봤잖아요. 타락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에봇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여러분, 에봇의 제사장들이 입게 되어질 때에 그 가슴에 뭐가 있어요? 우림과 둠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입는 옷이 에봇이에요. 그런데 에봇을 만들어요. 그리고 더 거기에다가 드라빔이라고 하는 또 우상의 한 종류를 만들어서 그곳에 집어넣어요. 여러분, 종교적 어떤 혼합주의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적인 혼합주의는 오늘날 다른 표현으로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데, 십자가에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 속에서도 바로 구원이 있을 수가 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TV에 보게 되어지면 무속인들이 나와서 행사를 하는 일들도 있고, 그리고 점치는 일들도 있는데 재미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전이 운명인이 하는 것들에 미혹당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개인적으로 볼 때 미가는 분명코 범죄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또 하나 넘어가서 가정의 타락입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처럼 보여요. 저주를 한 다음에 아들이 다가오니까 그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10장 2절에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고 복받기를 원한다는 말을 쓰잖아요. 예?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를 원하는 그러한 것들로 보여져요. 이것만 보면 훌륭한 엄마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어머니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잘못하게 되었을 때에 야단을 치거나 또 훈계를 내서 바로 잡는 일들은 쉽게 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데려간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도 우리가 잘 알 거예요. 중세시대에 그 유명한 웨슬리를 회심시켰던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그렇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모라비안 교도들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기독교의 역사, 더 나아가서 선교 역사 속에서 모라비안 교도들 같은 분들이 안 계셨어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목장 예배, 네 가정이 모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한 가정을 하나님 부르셨다고. 어느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선서하고 선교사로 나가겠냐고. 저희 가정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세 가정이 그 한 가정의 선교비와 생활비를 책임져요. 한 가정이 나가죠. 또 열심히 기도해서 새로 한 가정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네 가정이 되면 또 묻는 거예요. 이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땅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갈 가정이 누구냐고. 또 한 가정이 일어나요. 그러면 나머지 세 가정이 한 가정을 책임지는 거예요. 물론 후에 한 70명당 한 가정이 파송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 선교 역사 속에서 그렇게 헌신한 공동체가 흔치 않아요. 그런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돌아오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부모님이 아이를 앞에 무릎을 꿇혀놓고, 야, 아무개야 선생님하고의 관계나 친구의 관계 속에서 잘못한 것이 있냐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하든, 그리고 나서 놀러 나가든, 그리고 나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본문만 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미가가 장성한 아들인데 그 아들을 향해서 여호와께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돈을 훔쳐간 것을, 가져온 것을 사실 보면서 그 아들에게 축복을 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믿음 있는 집안 같아요.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돈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훔쳐간 사람도 잘못이지만 관리를 잘못한 사람도 잘못이거든요. 근데 자기에게 대한 책망은 없고 어떻게 해요? 훔쳐간 사람들에게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무슨 욕을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충청도 사람인데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아주 나이 든 사람들이 애들한테 욕하는 거를 어렴풋이 기억해 봤더니 하나가 생각하더라고요. 벼락마저 뒤질 놈. 막 이런 욕. 그런 욕을 했겠죠. 막 그냥 뭐. 야, 돈을 그 정도 잊어버렸는데 욕을 있는 욕, 없는 욕 다 갖다 했겠죠. 예?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나보다 쓸 사람이 있으니까 가져갔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자기가 잊어버려 놓고 욕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들을 통해서 찾았으면 아들에게 고마움도 있고 하나님 앞에 고마움도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표현은 하나님 앞에 드려요. 여러분 3절 마지막에 보세요.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말씀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놓고 200을 떼다가 우상을 만들어. 이게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이름은 여호와를 부른다니까. 이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 그런데 대상이 누구예요? 우상이 우상. 그리고 가정에 어떠한 무너짐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되 1계명과 2계명에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라.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걸 여호와래 여호와. 3계명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에 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있다니까. 함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여인은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분하여 드리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섬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끊임없이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하다가 보면 잘못되어서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변질되고 더 나아가서 타락한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근데 어떤 권사님이 집에 갔더니 무당집에 있는 것들이 다 있어. 그 안에 불상도 있고. 이게 뭐예요? 깜짝 놀랐더니 나는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긴다고. 그 이해가 되는 거냐? 지금 바로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의 타락이 가정의 타락. 가정의 타락. 여러분 그리고 이 미가의 어머니가 그걸 갖다 주고 나서 미가가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제사장을 삼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제사장을 삼잖아요. 그러면 외할머니가 야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가의 어머니도 엄청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어요. 결국은 엄마와 아들이 그 가정을 타락의 길로 이끌고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타락, 종교적인 타락입니다. 레인의 타락이에요. 여러분 한 동네에 이제 놀러 왔든지 지나가든지 그 동네에 왔던 사람이 미가가 요청을 해서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은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미가가 스스로 뭐라고 말해요?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지금까지는 신당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제사를 드릴 대상이 있었어요. 신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에봇도 있었어요. 다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자격이 없는 자기 아들이야. 그런데 이제는 자격 있는 레위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분명코 이 레위인도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제사장이니까. 근데 그 행위가 온전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베들레헴에 있었던 청년이래요. 여러분, 각 지파대로 땅을 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레위인들의 거처를 두셨어요. 그래서 그 거처를 왜 두셨냐면 그 지파를 책임지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떠나가지고 지금 다른 곳에 가고 있어요. 이것도 레위인의 타락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청년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청년이라는 히브리어는 소년이라고 하는 나이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율법서에 보게 되어지면 제사장이 되는 나이가 30세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 안수를 받는 일들에 있어서 30세를 기준으로 해서 군대에 목사님으로 가는 군목을 제외한다면 거의 나이가 30세가 되어야 목사 안수를 받아요. 대학 4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신학대학원 3년 하고 그 다음에 강도사 고시 1년 목사 고시 1년 하다 보면 대개다가 31살 32살이 되어야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 왜 그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었느냐? 바로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예수님도 30세가 지나서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게 되어지면 어린 소년이야. 그런데 제사장이 된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개인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연봉 협상을 해. 연봉 협상. 그래서 은을 주겠다, 옷 주겠다, 먹여 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좋다고 하겠다고 달려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18장에 가서 보겠습니다만은 단지파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너 뭐하냐? 저 제사장하고 어디서?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하는데, 야, 너 집안의 제사장 하는 게나 지파의 제사장 하는 게나? 지파의 제사장 하는 게 낫지요. 그러면 얼마 받니? 얼마 받는데 더 줄게. 올라들이 딱 그 집안에 있는 우상 다 쓸어가지고 지파로 가요. 여러분, 요즘 말로 말하면 사례비를 넣어준다고 교회 옮기는 교육자랑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종교적 타락, 요즘 말로 말해서 교회의 타락이 온 거예요. 미가를 바라볼 때 개인의 타락이 있고,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를 볼 때의 가정의 타락이 있고, 레위 청년을 보게 되어질 때의 종교의 타락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총체적인 타락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조금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들이 한 번에 죄를 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 죄를 더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우고 신당도 마음대로 만들고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도 만들어 놓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다고 하는 이것 자체가 아주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가리키게 되어지는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지만 다시 생각해 보세요. 미가도 마찬가지에 어떻게 되어져요? 죄에 죄를 더하잖아요. 엄마 돈 훔친 것도 죄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엄마가 우상 만들어주니까 가져오죠. 이것도 죄잖아요. 죄에 대한 플러스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어져요? 실질적으로 신전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갔다가 신상을 놓고 에봇과 드라빔을 또 만들어 놓고 자기 아들 제사장으로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끊임없이 죄가 죄를 더하잖아요. 이게 바로 미가를 통해서 보는 죄가 죄를 더 낳는 거예요. 미가의 어머니는 안 그랬나요? 미가의 어머니는 돈 잃어버린 다음에 욕을 하잖아요. 그것도 죄지. 근데 아들이 제안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신상을 만들어 주잖아요. 은신상을. 그것도 죄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가 축복하잖아요. 이거 죄잖아요. 그리고 손주가 이방 우상의 제사장이 된다고 그럴 때 그럼 놔두잖아요. 외손주인데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죄가 더해지잖아요. 레인을 보세요. 여러분, 레인이 사는 곳은 바로 어디냐면 예루살렘에 실로에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땅을 떠났다는 것도 죄잖아요. 그런데
미가를 만나서 제사장 좀 하라고 그랬더니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17장 7절 유다 자손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인으로 가서 거기 거류하였더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면 나를 위해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리.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함으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아니 개인 신당에 제사를 드린 제사장을 하겠다고 그래갖고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제공하겠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일도 주고 숙식 제공하고 입을 옷도 주겠다 그러니까 좋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 단지파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을 보고 이야기를 해요. 사사기 1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에 입을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 들어가니라. 아니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나냐. 그래도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파 아니라 단지파. 이게 우리의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연봉 얼마 받아? 얼마 받는다고? 이거 그것보다 더 주겠다고. 그랬더니 들어가갖고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다 가지고 나와. 지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것도 아닌데 싹 갖고 나오는 거예요. 싹 갖고. 여러분 이 레위인도 죄에 죄를 더하고 죄에 죄를 더하고 죄에 죄를 더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는 이렇게 죄에 죄를 더하는 인생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요구하는 사고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적 더함의 인생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 나오는 것인데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입니까? 개역개정 성경에 뭐라고 말을 했어요?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의 복을 더하사. 이것이 성경적 더함이에요. 세상의 나라와 악한 세력들은 죄를 더하지만 우리는 복의 복을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다 같이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해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입니까? 따라서 하십시오.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참 중요한 말씀인데 별로 여러분들 마음에 안 닿는 것 같아. 이게 뭐 그냥 형광등이 떨어지도록 큰 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따라서 하세요.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이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함의 인생. 요한일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따라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 위에 은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나라들과 악한 세력들은 아침에 또 죄를 짓고 점심에 죄를 짓고 저녁에 죄 짓고 오늘 죄 짓고 내년에 또 죄 짓고 올해 지은 죄 위에 내년에 또 지은 이러한 죄악의 더함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인해서
아침의 복보다 점심에 더 큰 복 받고 저녁에 더 큰 복을 받고, 아멘 좀 하세요. 오늘의 복을 받았으면 내일도 복 받고, 올해 복을 받았으면 내년에 더 큰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잖아요.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면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은혜 후에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이 집안에 잘못된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오늘 설교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꼭 여러분들이 메모해서 암송을 하세요. 제발. 그래서 앞절이 복잡하면 뒷절은 암송할 수 있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라. 이것도 암송 못해요? 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면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요거는 암송할 수 있잖아요.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러한 사사가 없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것이지 내 마음이 즐겁고 내 마음이 편안하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미가나 미가의 어머니라, 여기에 있는 레위는 자기 마음엔 편안했어요. 모든 것이 잘 됐잖아요. 돈 잊어버렸는데 돈 찾았죠. 예?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데 엄마가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우상 만들어 주잖아요. 신상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신전 안에서 제사장이 없었는데, 아니 지나가던 레인이 와서 제사장이 되어주잖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형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왜? 성경 분명히 얘기해요. 6절에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냉정한 평가랍니다.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서구에 나타난 철학이 동양에도 밀고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을 통해서 유튜브로, 넷플릭스 TV를 통해서 끊임없이 밀고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포스트 모던 신학, 포스트 모던 사상의 중심적인 사고가 뭐예요?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해라.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아라. 그것이 정직한 것이, 그것이 용감함이고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다른 데서 찾지를 않아요. 나에게 찾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진리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게 진리라고. 내가 옳으면 그게 옳은 거야. 다른 사람 말을 듣지 마라. 그래서 벌써 모든 사상 속에는 윤리가 없어요. 도덕이 없다고. 왜? 그 사람이 윤리고 그 사람이 도덕이니까.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 생활이 왜 중요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게 있어요. 너 집사가 그러면 안 되잖아. 너 권사가 그러면 안 되잖아.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내 마음속에서 울려주는 그러한 음성을 듣고 나서 신앙적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윤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도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나 미가의 어머니 그리고 히브리인 청년은 그렇게 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해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대로 얻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어요? 지식을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거부한대요. 예? 그 율법을 잊었기 때문에도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지 세상의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종교 다원주의가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서울을 간다고 할 때에 승용차로도 갈 수 있는 거, 전철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가든지 간에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지 뭐 꼭 승용차로만 가야 되느냐. 천국이라고 하는, 천당이라고 하는 장소에 불교를 믿어서도 갈 수 있는 거고, 유교를 믿어서도 갈 수 있는 거고, 우리 기독교를 믿어서도 갈 수 있는 것이지 꼭 고집을 피워야 되느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종교다원주의.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4.4 시대 못지않게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방송에는 됐는데 아침에 클릭해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타나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서울 역삼동에 있는 LG 아트센터에서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시킹 구슬을 했다고 그러죠. 근데 기가 막혀요. 외교부, 문화재청, KBS, 국민은행 다 해서 했대요. 구단본에서 코로나가 없어질 것 같았으면은 없어져도 벌써 없어졌죠. 근데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뭔 줄 아세요?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실질적으로 불교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이름으로 도와줘야 돼요. 그분들이 가톨릭교든 유교이든 아니면 아무것도 안 믿는 무신론자이든지 간에 그들 대상이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에게 먹고 입히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베풀어 줘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사상이에요.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는 분명코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고 세상과 타협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혼합주의를 이 시대 속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왜요? 기독교 신앙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기를 원한다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혼합주의적인 사고들이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배척할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또한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순수한 신앙을 꼭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그 신앙도 잘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 인민족에게 준 이 고유한 기독교 신앙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요, 원하시는 가정이요, 교회요, 이 나라 민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